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한 주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전에 나아싸우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피로 정결케 하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를 보통 몇 킬로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450, 20, 450 뭐 그 정도로. 근데 서울도요. 서울 저 북쪽 북한산 도봉산 있는 저 북쪽 끝하고 서울 그 양재 톨게이트 지나는 그 밑에 하고 거리가 꽤 돼요. 그죠? 서울 도대체 어디? 이 직선 거리는 한 35km 정도 되는데 이 서울을 어디를 기점으로 했느냐? 부산도 마찬가지. 부산도 굉장히 넓은데 부산을 어느 기점에서 어느 기점까지를 거리를 재서 몇 킬로라고 말하느냐? 그냥 대충 자기네 집에서 재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겠죠. 서울의 기준이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쯤 있을까요? 아까 어떤 분은 시청이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시청 근처에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도로원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화문 세종대로 거리 동아면세점 앞에 신한은행 광화문점 그 앞에 저 도로원표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근데요, 저게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어느 도시까지 몇 킬로인지 나오잖아요. 포항에도 있을까요? 포항에도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모르죠.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포항에도 도로 원표가 있습니다. 바로 육거리, 덕산동 육거리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저도 찾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도로 원표가 저기서부터 거리를 쫙 잽니다. 저게 기준이에요, 기준. 저 기준이 없으면 다 자기 집에서부터 재니까 그게 서로 뭐 싸우겠죠. 거리가 기니 짧으니 하면서 혼돈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도로에도 저런 기준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기준점이 있겠죠.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바로 법이에요. 법. 그 법의 테두리를 잘 지키고 살면 그래도 괜찮아요. 중간은 가는 거예요. 근데 법을 어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 빨간불이 딱 켜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가는 건 자기 자유예요. 갈 수도 있어요. 가면 아무도 없으면 지나가면 자기의 양심이 조금 찔리겠죠. 더 중요한 건 이제 딱지가 날라올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되는 요즘에는 다 이게 있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무도 없어도 빨간불이면 서야지 하는 그 율법, 그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법이 무너져 버리면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전에 한번 운전하고 가다가 사거리에 신호등이 망가졌어요. 전멸등 깜빡깜빡. 뭐지? 하고 봤더니 신호등이 없어요. 서로 뭐 빵빵하고 막 그러는데 누가 먼저 가야 될까요? 먼저 온 차가 갑니까? 아니면은 직선 차가 먼저 갑니까? 다 직선이니까. 다 직진차잖아요. 누가 먼저 가냐면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막 가면 뒤에서 막 따라가고 그러면 뭐지 하면서 막 난장판이 일어나. 신호등 하나 고장나도 거기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도 이렇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있어요. 법. 우리가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에 우리가 절하면 이거 안 되지. 하나님 금지하신 것이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가 거짓말을 막 하다가 이건 내가 범죄하는 거지. 하나님 싫어하는 거지 하고 멈추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는 복음을 요각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복음을 설명한 책이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 복음을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 첫 번째는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딴 거 했구나. 왜?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앞에 읽어보면 더 중요한 말, 그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워낙 많고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인은 없다. 그런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이 너무 많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딜레마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바울은 그 다음 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면 율법 아래서 그 죄의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한 의를, 율법 외에 다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뭘까? 그게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여기 뭐라고 써야 되냐면 메시아라고 써야 돼.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 율법으로는 그걸 다 지킨 사람은 의인이요 구원자인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다니까요.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새로운 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새로운 길,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얻는 길이 아니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시는 분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산 정상에 올라가면 해발 몇 미터 돌비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탁 붙잡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인증샷 찍어서 SNS에 막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산이라는 산은 다 정복하고 다녀요. 저는 산은 좋아합니다만, 산 밑에 딱 맑은 고기를 마시면서 그 앞에 밑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참 너무 좋다, 이 정도면 됐다. 거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진 한번 딱 찍고, 뭐 힘들어서 물론 또 뭐 올라가는 맛이 또 있긴 있지만, 낑낑대고 막 올라가요. 정상을 향해서 가는 방법은 산을 타고서 강 건너 물 건너 한참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면 돼요. 쫙. 만약에 다리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죠. 다리 다친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케이블카는요, 다리 다쳐도 상관없어요. 휠체어 타도 상관없어요. 케이블카 안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문이 딱 닫히면 가는지도 몰라요. 쫙 타보셨죠? 올라가면 저 밑에서 낑낑대고 올라가는 사람 막 보여요. 아이고 고생한다. 나는 쫙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두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은 산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 불가능하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런데 케이블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쫙 정상까지 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구약율법은 필요 없겠네요? 그거 안 지켜도 되겠네요? 물론 구약에 있는 율법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 케이블카 안에만 들어가면 끝나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새로운 율법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율법이 뭘까요? 떠오르는 구절 없으십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 5만 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안에 다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 안에 다 있다. 하나님께서 그 케이블카 안에 편안하게 타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단 두 가지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만큼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짧은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좋아해요. 뒤에 말을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행하라. 그렇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 얻었지,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내 마음대로 행하면 돼. 자유야. 복음 안에서 자유야. 복음 안에서 자유죠. 그런데 어거스틴의 이 말은 뒤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행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까요?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일들을 행할까요?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행동을 하다가 멈춰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법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결과를 묻는 거예요. 너 이것을 했어? 안식일법 지켰어? 정결례법 지켰어? 그 결과를 묻는 거예요. 동기는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결과를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그 일을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묻는 것은 동기예요. 동기. 사랑으로 했느냐, 욕심으로 했느냐, 이기적인 마음으로 했느냐.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동기가 무엇이냐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것은 결과를 이야기하나요? 동기를 이야기하나요? 동기를 이야기하는. 결과는 뭐예요? 천사의 말로 위로했어요. 그 사람 말 들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야, 저 사람 최고의 상담가네. 정말로 상담도 잘하네. 그 사람 능력이 있네. 예언하는 능력이 있네. 병고침의 능력이 있네. 결과가 막 대단한 거예요. 또 그 사람 정말 그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네. 정말 손발이 대단하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과를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 동기를 봐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의무로 했는지, 체면으로 했는지,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했는지, 욕심으로 했는지,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율법이에요. 더 어려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더 어려운 율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이것이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듯이 그렇게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을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세 가지의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장의 시간이 있어요. 성장의 시간. 아이가 태어나서 몸이 점점 자라죠.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청소년이 되면 제법 키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나이 한 20대가 넘으면 이제 어른하고 똑같아져요. 몸이. 그 자라는 세월이 있어요. 그렇죠? 성장의 시간. 두 번째는 배움의 시간이에요. 성장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뭐 양치하는 법, 세수하는 법, 어렸을 때 뭐 노래 부르면서 세수는 뭐 이렇게 합니다. 무슨 그런 노래 있지 않나요? 옛날에 뭐 그런 거 하고 양치는 어떻게 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옷 입는 법을 배우고 사회화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인사를 잘해야 된다. 뭐 가방은 이렇게 매야 된다. 뭐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글씨를 배우죠.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한국말을 배워야 돼요. 한글을 또 배워야 돼요. 뭐 그러면서 점점 그 아이가 자라면서 배움의 시간, 이제는 그 배움이 깊어져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배움의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배움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끝인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나눔의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밥벌이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 물론 자기가 또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 다음은 나눔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뭐 부자라고 뭐 밥을 5끼 10끼씩 먹습니까? 하루에?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눔의 시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장의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걔가 컸냐, 등치가 얼마나 냐,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배움의 시간을 보시지 않습니다. 뭐 학위를 어디까지 했냐, 뭐 대학을 나왔느냐, 뭐 박사 학위를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평가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얼마나 나눴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내게 가진 것으로, 그 적은 능력으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제일 크면 제일 좋은 교회고, 제일 작으면 참 별 볼 일 없는 교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이즈하고는 관계없어요.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큰 교회가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좋은 교회 아니에요. 덩치만 컸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작지만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이즈하고 관계없다고요. 얼마나 성장했느냐, 또 그 교회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서 얼마나 베풀었느냐, 나눴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나중에 그것을 이제 평가하는 시간이 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예수님이 칭찬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나중에 큰 일을 맡기리라. 똑같아요. 뭐 5달란트 뭐 더 보탬 얘기가 없어요. 똑같이 칭찬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여기 있는데요 그랬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셔야 돼요. 열심히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활용하고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를 지나갔어요. 법조문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5만 가지 법을 하나하나 다 지켰는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새로운 한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새로운 길, 케이블카 타고 쫙 올라가는 아주 쉬운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 신앙 금메달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했느냐?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애썼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이웃들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이 얘기해 줘야죠. 아, 저 교회요, 그래도 잘 많이 나눴어요. 내가 좀 뭐 의도 먹었어요. 저 교회 참 선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들어야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잘 새기고 남은 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율법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